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지파가 몇 지파가 남아있냐면 7지파가 남아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2지파 반이 됐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지정이 되었고요. 그곳에 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단 서쪽에 들어와서는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지파 반, 2지파 반 해서 5지파가 배정을 받은 거예요. 총 몇 지파죠? 예, 12지파. 12지파 중에서 5지파가 배정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몇 지파? 예, 7지파. 7지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7지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계속 이 땅 분배되어지는 것이 지체되어진 거예요. 지연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본토의 기업 분배가 이렇게 회막 이전과 함께 다시 한번 재개가 되는데요. 회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곧바로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회막을 어디요? 가나안 땅 중심부로 옮깁니다. 어디요?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재개됩니다. 그러면서 땅 분배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인데 그 전에 땅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니까요. 1절과 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만히 여호수아가 보니까 아니 5지파는 땅 분배가 끝났는데 아니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지역쯤은 이쪽 지역 이렇게 이런 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졌다는 것을 보고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좀 무언가 좀 푸시도 하고 좀 요구도 하고 주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족속에는 이 지파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요구하면은 그것을 기도하여서 그렇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땅 분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땅 분배를 받으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땅을 점령해야 하잖아요. 그 땅을 개척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 땅에 이방민족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선택하고 이 땅을 빨리 주십시오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안을 마련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땅 분배, 나머지 땅 7지파에게 분배하기 전에 안 되겠다 하면서 영적인 믿음의 중심지를 옮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제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모습이 요 모습이었어요. 요 모습. 근데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까지가 다음 장까지가 아마 땅 분배가 끝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홍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의 동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에 위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중간에 빨갛게 보이는 갓지파가 있어요.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빨간색이죠. 빨간색 르우벤 지파가 있습니다. 이 2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 서쪽으로 와서 제일 먼저 중간주 사해 바로 윗부분에 좀 길쭉하게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가 중부 지역이고 그 이남 지역, 노랗게 되어 있는 이남 지역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아래, 이 노랗게 된 유다 지파 안에 동그랗게 제주도처럼 하나가 있죠. 예, 저기가 뭐냐면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분배받은 땅이 저 시므온 지파 땅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 중간에 노란색, 위에 있는 노란색 보니까 뭡니까? 거기가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 반지파. 그 바로 밑에 있는 좀 어두컴컴한 빨간색,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갈색. 거기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아래 보면요,
약간 노래띠띠하고 저쪽은 빨간색이 있는 그 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단지파, 저쪽 바닷가에 있는 쪽이 단지파,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땅이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납달리, 아셀 뭐 이런 지파들은 위에서 다시 받습니다. 이 위에서 받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족속이 일곱 지파라고 했죠. 이 일곱 지파 중에서 지금 땅 분배를 받고 난 곳이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서쪽에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요 사이에 있는 지금 노란색 누리끼끼하고 빨간색에 있는 저 부분의 땅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은 땅이에요. 저긴 땅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므낫세 위쪽에 있는 땅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두 지파, 위에는 다섯 지파를 어떻게요? 그 땅에 의해서 배분해 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음 장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분을 받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배정을 받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남아있는 땅과 유다 가운데 있는 저 시몬 지파가 나중에 배정받은 지파 땅, 저기가 나중에 배정받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옮깁니까? 자, 사해가 있고 사해 바로 위에 보면은 여기에 길갈이라는 곳이 바로 처음에는 그곳에다가 성막을 두고 그곳에서 제사하며 영적 믿음의 중심지가 이 길갈이었죠. 믿음의 고향이었죠. 예. 그곳이었는데 그곳에 한쪽 가에 있다 보니까 요단강 편에 있다 보니까 많은 족속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끄집어다 어디다 놓냐면 저 지금 보면 므낫세 땅 쪽에 있는 그곳에다가 실로라는 곳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성막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거의 가운데다가 설치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중심지가 어디예요? 가해에서 요단강 쪽에 있었던 가편에서 이제 실질적인 가나안 땅의 중심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의 일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요, 너희가 행하는 것, 사역해야 될 곳에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예배하는 곳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저 문 밖으로 나갈 때 무엇과 같이 가지고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방금 전에 왜 옮겨졌습니까? 네? 이들이 지체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내버려 놓고 있는 거예요. 지연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되죠. 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언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으면요, 그 말씀이 내일이나 모레 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셨으면은 오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였으면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지 않냐고 천천히 나중에 하지요 라고 하면 미뤘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네,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는 오늘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지금 순종해야 할 때며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며 가슴에 품고 나의 삶의 터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어지기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 발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빨리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각 지파마다 3명씩 선정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다 돌아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떠한 모양인지 다 그려와라. 그려와서 너희가 함께 모이면서 그 땅을 7조각으로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자 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가 혼자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지혜롭게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니까 각 지파마다 3명씩 그들이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조사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7조각으로 그들이 스스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대표자가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조건을 여호수아가 제안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은 누가 합니까? 네? 각 지파가 위원들이 그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아무개요 특정인이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지파들이 각 3명씩 불러가지고 같이 통참시켜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분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맡겨서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현대에 뭡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가 그러한 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떨어지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어떤 특정한 지파만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교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아웃라인을 정해줬더니 그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뭔가 합니다. 순종함으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지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감당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명령대로 분배를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름답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28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주 작은 지파였어요. 아주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가 결국에는 어느 땅을 분배받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네,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는 저 노란색, 노릇끼끼한 황토색 옆으로 길쭉한 조그마한 땅 있죠? 그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 땅은요, 위치적으로 어떤 위치냐? 바로 위쪽으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가.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성막이 있었던 곳, 실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베냐민 땅에.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땅, 저 땅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네, 유다 땅이 바로 있는데 유다 땅의 가장 중심지는 뭐예요?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저 베냐민 땅 바로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질 곳이 그곳에 임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서 12지파를 축복해 줍니다. 12지파를 축복해 주는데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해 줄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 곁에 안전히 살리라 라는 축복을 합니다. 누구 곁에? 여호와 곁에. 지금 베냐민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의 땅을 보니까 위로는 실로가 바로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시대를 거쳐 지나가면서 항상 어디와 가까워요? 성전과 가까운 거예요. 성막과 가까운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줍니다. 유다 지파가 물론 중심이 되었지만요. 나중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결속해서 남유다를 이루고 그 남유다의 구성원이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이 베냐민 지파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베냐민 지파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역의 중심지였던 실로와 장차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근처에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지파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대로 이루어집니까?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 30장에 이미 모세로부터 말씀되어지고 축복기도해진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에 성취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적어요. 사이즈가 작은 땅을 얻습니다. 지파도 작았고요. 근데요, 여호와의 성막 근처에서, 여호와의 성전 근처에서, 하나님 옆에서, 여호와 곁에서 안전히 살리라는 축복의 말씀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지파는요, 비록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비록 아주 작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귀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베냐민 지파를 보니까 뭐에 따라 좌우됩니까?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가까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아름다운 은혜로 주님께서 체험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과 소망과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말미암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올 한해도 또한 이번 주간에도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움받는 우리 모든 신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기도함을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십자가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복된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